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에 개진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한 우리들에게는 거센 이 탕류 같은 세속주의를 거슬러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전서에 개진되는 세속주의를 배격해가는 그리스도에 가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베드로 전서 말씀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마지막 실제에 관한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이 베드로 서신 같은 신약 성경 후반부, 서신서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그 주의를 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들었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그 깨달음의 토대를 두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구체적인 실제를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통적인 그 설교의 방식, 지금까지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가 성경이 한 권이라는 사실, 66권의 기자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긴 했지만은 66권 전체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한 권의 말씀, 하나의 메시지, 놀라운 복음 그 자체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앞에 나오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실제에 들어가면은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도덕적 수준의 그 권면에 사실은 지금까지 강단이 그렇게 메꾸어져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잠시 복음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얻다가도 이 오늘 같은 복음서 서신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런 생활에 관한 실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유교 공자 맹자의 도덕 교훈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유교 공자 맹자가 그랬으면 지가 뭔데 하고 거절을 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사실 즐겁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가짜의 즐거움으로 살거나 세속적 즐거움으로 살거나 안 그러면 진지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성경이 다 권면하는 이익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다 지키고 살겠어요. 어떤 부분은 농도만큼 되는 일도 있고 또 안 되는 일이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걸 그대로 도덕적 수준에서 권면을 따르면은 아마 가정생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완벽은 고사하고요. 참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가 다 내놓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면목이 가정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당에 올 때만 해도 이 넥타이 메고 오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어떤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진면목 전체가 오늘 성도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죠. 가정은 다 훌렁 벗고 살고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정말 복음적인 가정생활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거 그냥 앞뒤 다 떼고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성도님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위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을 하거나 튀어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진지한 사람은 이거 성경대로 못 살겠구나 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상당히 위선적인 인생은 교회 와서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복음으로 받으시고 어떤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를 강력하게 배격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세속을 따라가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속에 두셨지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첫째는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나오고, 두 번째는 목표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가 나옵니다. 실제 가운데 이제 사회생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살핀단 말이죠. 이 부분을 살피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거론했던 길게 이미 베드로 사도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게 이제 성도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너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여기 계신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선하다. 이 말씀은 이 앞에서 나온 복음과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과 우리의 인간의 자기 정체성,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이며 어떤 인생으로 자라가는가, 이것이 거룩한 목표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너희들 흩어져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계속 겪어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실제 삶은 죄에 허덕거릴 수도 있고 고난 속에 몸서리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붙드신 우리 인생은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복음이 막 베드로전서 앞에 철철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식물로 말하면 뿌리와 줄기 같은 거예요. 이게 뿌리가 되고 이렇게 뿌리에서 진액이 막 올라와서 줄기가 뻗어나가고,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전에는 없었던 이런 뜻이에요. 이 실제라는 건 전에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세속적 가정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룩한 가정생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복된 말씀이 전에 가정생활을 내 중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인생, 이 전부 세속적 가정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주변 사람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뭐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물론 여기 이제 신앙인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죠. 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신앙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살아가면 참 신앙생활하기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더 따져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내 좋은 대로 저 사람 만나면 나를 좋게 해주겠다고 선택했는가? 그건 더 따져봐야 돼요. 저는 신앙이 없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 만나면 내한테 좋겠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욕망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몰랐을 때는 실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 예수 종교예요.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실제라.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들으나 마나요. 이 부분이 이 앞에 이 부분, 이게 지금 많이 우리가 이미 여러 달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걸 또 그냥 떼내버리고 성도님들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권면을 하면은 오히려 더 무서운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자꾸. 이게 지금 세계 신학계가 이 기독교 윤리에서 소위 신명론이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론이라는 이걸 지금까지도 칼빈이 500년 동안 못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을 뿐 아니라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거룩한 존재만 되게 한 게 아니라 거룩한 생활까지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해졌습니까? 지금 전통적인 신앙하고 확 달라졌습니까? 이 부분이 일반 신학에도 더 있는 말이야. 일반 신학에도 성령론 이야기해. 천만의 말씀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런 그릇된 신학에서 고통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된 진리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제3 늘 확인하고,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을 그 감사의 근거가 되어 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처복종시켜서 거룩한 가정생활을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정말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과거에 별 볼 일 없었다, 불행했다, 어리석었다, 이런 자기에 대한 그릇된 부정적 자아성을 가지고는 긍정적 삶을 못 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불행하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못 삽니다. 내 인생은 참 밝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 내가 뭘 행위를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인생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대긍정이에요. 예수는 대긍정이라고요. 무슨 일을 우리가 겪었어도 하나님 더 좋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실수도 없고 착오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인생을 끌어오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나를 이끌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은혜의 감격, 은혜의 기쁨,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진리의 깨달음이 이 실제 삶을 그렇게 점점 가도록 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노라. 아름다운 가정생활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복음에 부착하라. 복음을 자꾸 더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달아가면은 왜 안 변하겠어요? 그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쭉쭉 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월이 가고 또 연단받고 실수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전에는 실수하고 나서 우겼지만 이전에 실수하고 나면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굉장히 변한 겁니다. 그렇죠?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서 전에는 우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더 부여잡으라고 그랬지. 굉장히 변한 겁니다. 껍데기 뭐가 많이 변한 게 아니고 내면이 굉장히 변해가고 있는 거지요. 가정생활 얼마나 우리가 실수 많이 하고 삽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정생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도 없더라고요. 가정생활처럼. 왜? 거기는 홀랑 벗고 그냥 막 부딪히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이나 이 교회생활만 해도 약간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러나 가정생활은 안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눈치가 안 그렇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워낙에 거룩하셔서 가정생활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그러나 저는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여성 동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남편한테 지난 주간 잘 단장하고 순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하셔요. 자,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척척 정말 입에 혀처럼 그렇게 안 해주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순복하는 거,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것처럼 정말 큰 테스트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이 교회 생활에서 1차적으로 점검되지 않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1차적으로 점검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이 남편과 아내는 세속적인 가정생활은 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방식으로 끄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힘을 발휘해서 아내를 자기 방식으로 끄는 거고, 아내는 또 아내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서 남편을 조정하려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 가정생활입니다. 그곳에서는 절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끌려가는 건 있는지 몰라도 힘에 의해서, 세속적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지를 몰라도 진정한 화합, 진정한 서로의 존중,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 두시지 않으면 가장 1차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건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지금 전쟁 나고 갈등 나는 건 부부관계의 외적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가정학자들이 그렇게 관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모든 지금 현대 가정학자들이 가정을 연구하고 나서 가정 안의 부부관계가 모든 다른 삶의 사회관계의 그대로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농도만큼 그렇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조화가 안 되는 만큼 밖에서 계속 문제는 터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현대 지금 가정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 본 결과 외부적 갈등은 전부 가정 안의 갈등의 그대로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애누리 없는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옛날 누가 하는 우리 속담 비슷한 거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샌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경험학에서 나온 거지만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신앙의 1차적 점검 자리입니다, 이게. 1차적인 점검 자리는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남편으로 보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요셉이 여기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셉이라 하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놈들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요셉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긴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배반과 미움과 그 갈등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요셉이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 세속적인 관점으로 남편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벌어와, 저렇게 벌어와는 이미 하나님 다 깨끗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가정생활 해보면은.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 좋다고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건 좀 심한 표현이고,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집으로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그렇죠? 가면은 어떤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내 마음대로 평가를 하거나 내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 남편을 주셔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하고 상관없어요. 남편의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잘해주면 하겠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건 하지요. 잘해주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세속적 가정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하고는 비교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은 가정생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때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까지가 신앙의 단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함부로 평가할 남편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남편을 통해서 지금 가정에 드러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고 돌아가도 또 내 마음대로 또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도 싶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잘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잘해주는 게 진짜 거룩한 사랑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의도대로 남편을 끌어오기 위해서 잘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다 세속적인 인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깨달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 내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한 걸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주신 가정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단점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장점을 내가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신앙이죠. 정말. 다 가정생활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50년 하면서 이 비밀을 어떻게 터득해 가느냐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들어오는 신앙의 점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가정에 가셔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남편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전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구약의 성도들도 남편을 순복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면 남편을 내가 판단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죠. 내 좋은 대로 안 해주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만은 물론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억지로 참았고요. 참느라고 다 한이 되고 그 원한이 다 전설의 고향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전부. 머리도 못 풀고 머리도 막 못 나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다 살았고 지금은 그것이 분출하는 시기예요. 그게 안 참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다 가정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복음 안에 있어요. 정말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남편은 뭔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힘을 발휘할 때 남성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남성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남성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게 막 기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그 반대. 여자는 순복하고 사랑을 받고 이럴 때 여성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고금 할 것 없이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아내는 순복하는 인생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지어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아내는 이제 남편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편을 이용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예수 한 분으로 기쁨이 있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편이 잘해주든 안 잘해든 하나님 앞에서 순복의 삶이 내 본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순복의 삶을 취해 가노라면 남편이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죠. 아내가 순복의 태도를 취할 때 남편이 가장 남성성이 살아나고 또 아내의 그 바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가정생활을 실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맞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처럼, 그렇죠? 사라라는 그 아내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 칭하여 복종, 순복, 복종, 이게 굴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굴종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억압을 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서 억지로 하는 걸 우리는 굴종이라 그러고요. 순복은 그하고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순복은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으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굴종과 이 복종은, 순종은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자, 이거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의 가정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아가면서 정말 이런 표준에 의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건 이상 나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 진짜 그 바랄 것이 있다면은 해외 선교도 좋고요. 뭐도 좋고 좋지만 1차적으로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루어지면 더없이 사실은 기쁨인 겁니다. 이게 안 돼서 다 아우성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안 돼서 가정, 교회에 와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가정에 가서는 안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고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바로 설명드린 대로죠. 굴종이라는 거는 막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거나 강제에 의해서. 순종은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남편의 조건하고 관계없이 아내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주셔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 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배워가게 하신다. 이걸 지금 터득한 성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이런저런 가정사에서 우리 세상사에서 얼마나 놀랍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가정사에서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소망했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든든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정말 이 기독교적 표준,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표준은 이 시대 정신하고 이 그릇된 이 세속주의적인 시대 정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참 기쁨으로 누리고 전에보다 내가 참 가정에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실제 생활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서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렇게 사라져 갈 때 진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복음을 이렇게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이제 이게 복음이 맞다는 구체적인 확인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이 복음은 위대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십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기서 내가 변하니까 굉장한 인격의 변화가 오고 가정이 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가정에 갈등스러웠던 부분들이 훨씬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굉장한 든든함을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남편을 주를 모시듯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안 변하겠습니까? 현실적 효과로 봐서도 이때 가장 남편이 남성성이 살아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한 대로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 여성성이고 남편은 헌신하는 게 남성성입니다. 그 순종의 태도를 딱 취하는 순간 남성은 여자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겁니다. 벌써. 여자가 자꾸 까탈스럽게 나오면 하기 싫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진짜. 그렇죠? 여자가 이미 순종의 자세를 취하면 남성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남성이 헌신적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성이 또 순종, 여성성이 또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먼저 살아나면은 이제 균형을 잃어버렸던 치우쳐졌던 가정이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남편이 먼저 하라 이런 법칙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늦게 믿고 여성이 예수를 먼저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 상관없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말하고 또 남편이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남성성을 두셨기 때문에 자꾸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있고 남자는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은 이 아내가 예컨대 지난날 가정생활이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조금만 있어도 까탈스럽고 잘 못 넘어가고 이러다가도 남편이 자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헌신하고 하면은 여성성이 살아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남성이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마음을 써주고 그렇죠? 돈 많이 벌어오라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와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우리의 인생의 참 몸부림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남성이 그래 하면은 아내가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처 많고 힘들어서 까탈스럽고 힘든 아내가 남편이 너그럽게 자꾸 이해해 주면은 그 너그러움 속에서 아내가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을, 이 복음의 기쁨을, 이 열매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 선교의 제1차 그 자리가 가정 선교예요. 그것이 되어져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이 든든한 천국의 누림이 해외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은 제1의 선교지요. 제1의 하나님 배우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들은 아내 역할 잘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공자맹자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부 유별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지금 잘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줬느냐, 그걸 배워가는 일반 계시적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자꾸 배워가는 남편은 헌신하고 사랑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데 헛짓을 훨씬 덜 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헛짓 안 합니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가정을 굉장히 가정적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처방으로도 이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7절 보십시다. 이제 남편 된 자녀가 나오는데 아내한테 항상 성경에는 먼저 공고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남편 된 자녀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남편이 알아야 이 아내를 이해를 하게 되지.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참 이게 참 말하기 어렵네요. 그 인간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 어떻게 해요? 놓으셨다는 지식을 보고 이해를 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모양이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지나온 삶에 인간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판단 스타일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50년을 살았으면 50년에 지나온 역사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예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받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떻게 길러준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감정과 인격과 판단 스타일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자랐거나 힘들게 자라면 힘든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을 아는 남편은 아내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아내를 저렇게 끌어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아내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들 2차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꾸 사랑하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미운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왜 하느냐 하고 벌써 마음이 안 드는데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안 그러나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야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과거의 역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금방 안 바뀝니다. 50년 살아온 습관이 바뀌겠어요, 금방? 안 바뀝니다, 금방. 복음을 깨닫고 또 연단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정말 무너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그런 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태도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까탈스러운 아내는 자기가 잘못했고 해놓고 자꾸 여기다가 책임 전가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랬다. 당신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 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저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 인생을 이해하고, 두 번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내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면 그 아내가 어떤 역사적인 삶을 지나온 어떤 그 환경에서 살아왔는 것도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은 잘 극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뭐를 힘들어하고 뭐를 또 잘 넘어가는지를 잘 안 보고 대충 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바쁘고 뭐 하다 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갈등의 소지가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말씀만 그냥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줄 아는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섭리해온 역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역사에서 어떤 부분은 잘 넘어가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딱 걸리면 잘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한 20년에 했던 것이 언제나 되살아나. 여기 조금 되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그 안에는 더 연약한 거력이라.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 이상하잖아요? 20년 내에 이 사건이 또 되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럴까? 나는 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 것도 뭔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이게 또 남성의 특징인가 봐요. 여성들은 한 맺혔다 하면은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그 왜 그런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예요. 과거에. 남편과의 문제에서 생긴 게 아니고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아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배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이 어려움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나온 어떤 어려움이 남편의 어떤 아주 사소한 행동이 지나온 어려움을 이렇게 촉발시켜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일이 여기는 심각하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하면 저쪽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반복될 때는 하하, 안에 밑에 어떤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구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 분명해졌습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요 어떤 현상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지나온 역사 전체가 그걸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요런 지금 남편이 주는 어려움에 사소한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안 된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냐 하고 지나가요. 그냥 이해하고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지나온 어떤 깊은 어떤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조그마한 일이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어? 어떤 일이 참 힘들었는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게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뭐를 따라서 동거해요? 네? 뭐를 따라서 알아야 돼요. 지식을 따라 동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또 동거했다고 동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김성이야. 몸뚱아리만 그냥 있으면 그 동거하는 거 아니라 동거 함께 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근본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는 교회 와서 아는데 이게 가정생활에 이렇게 대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거는 교회 와서는 그렇고 하는데 가정생활 가면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반응이 격렬하냐? 그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무엇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건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 그거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들게 반응을 하는데 그 문제가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신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말하지 않는 과거 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남편과 아내는 끊임없이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의 과거를 모르고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만 남습니다. 돈 벌여주는 남편, 밥이나 해주는 아내, 그것만 딱 남습니다. 그 인격적 깊이가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또 여성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지식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오늘 지금 남편, 아내를 말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도 다 지금 밝혔어요. 이미 성경에는. 여성성의 본성인 순종이라는 게 여성성이라는 거. 남성성의 방식인 헌신과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 성경이 그걸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에는 대충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 그게 대전제고 제일 중요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제 가정생활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인격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고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말씀 원리하고는. 내 몸에 배인 거는 안 믿던 삶의 그 가치관과 그 부모님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그래서 본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새로운 본으로 누가 오신 겁니까? 새로운 본으로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는 가정생활에도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생활처럼 절실하고 치열한 공간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공간이 있느냐 말이죠. 가정생활에도 소망은 예수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가 제 모델, 소망이 아니었거든요. 예수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유교적 썩은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그거 밖에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이 내가 전진해야 될 아름다운 가정인가? 거룩한 가정인가를 저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가정에서 전보다도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치유도 되고요. 많이 아픔도 있었고요. 진짜. 제가 다 밝히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는 표준을 잡았습니다. 소망을 잡았습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어느 영역에도 예수가 소망이 아니 될 수 없겠습니까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정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정에까지 그대로 대입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저 아내를 주셨다. 하나님이 저 아내에게 아픔도 주시고 역사도 인도해 오셨다.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히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렇게 어떤 부분은 잘하는 게 있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는 게 있지 않나요? 남편도 어떤 부분이 그런 대로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걸 서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이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 자체가 아내한테는 최고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뭐 돈을 한 바가지 갖다 줘야 그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막 세상에 떵떵거려야 아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그리스도의 그것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요. 여성은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은 이런 가정생활의 절실함을 가지고 할 때 우리 남편들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이 거센 세파를 이기고 가정까지 보호해가는 이 무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사회생활 만만치 않지요. 가정에 가서는 쉬고 싶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아내 이것저것 마음을 살피려면 남편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바깥일로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리면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 헤쳐나가려면 신앙이 이건 정말 절대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귀히 여기려면은 본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려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함부로 해버리는 건 아름답지 않는 마음이죠. 어떨 때 상대방을 귀히 여기게 됩니까? 아내를. 남편이 뭐 할 때? 남편이 어떨 때? 평안할 때. 남편이 스스로 예수 안에서 든든할 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마음의 뿌듯함을 누리고 있을 때는 자기가 든든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이 든든한 신앙적 자존감이 있으니까 아내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유교 전통은 그렇지 않지요. 가부장적으로 딱 틀어지고 이것저것 시켜버리고 권위적으로 종로로 비슷하게 말이죠. 그거는 인격 말살이죠. 그래서 유교 전통이든 어떤 이방 전통이든 가정에 참된 존중과 귀여김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데 아내가 자꾸 힘들어하고 연약한 거리기 때문에 상처가 자꾸 도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면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 생활에서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북돋아줄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기도 생활이, 기도의 삶이, 바깥 사회 생활이, 남편이 바깥 교회 생활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이 사랑이, 이
아내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믿음으로 잘 따라주는 것처럼 천군만마를 얻은 응원군은 없는 겁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는 그렇게 중요하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격의 비밀입니다. 신앙 인격의 비밀이 이 가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이렇게 큰 선에서 듣는 말씀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들은 말씀들을 정말 깊이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셔서 묵상하시고 뭐가 우리가 점검돼야 되는가를 점검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복된 가정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